오늘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부흥이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부흥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뭔가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그마한 것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 이게 부흥되어졌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흥을 하신 것입니까? 부흥을 못한 것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으로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는 예수님은 12제자와 몇백 명의 그 성도들 빼고는 예수님 곁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다 떠나버리든지,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도록 엄청난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은 육적인 것을 두고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것을 두고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처음에 시작할 때 자그마하게 시작을 했지만은 나중에 저들의 믿음이 자라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요롭게 있게 되어졌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나의 삶을 온통 삼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하다. 그리고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다. 나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다 했을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커졌다는, 확장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 방금 말한 영적으로 부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헛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을 자기들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저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게 헛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확장되어지지 않으면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신령한 뜻으로 저들이 부유하지 않는다면은 진정 확장된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양당 간에 이게 갈라질 겁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진짜 영적으로 부유하고자 하는 사람들 분명히 갈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모세 때에 이르러서는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또 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살고 선지자들의 말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하더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 저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지라도 내용을 잘 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처음에 1장을 볼 때에 그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왜?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율법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음에 볼 거지만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 수 없다면은 이건 아직까지도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이해를 잘 했다. 그러면 분명히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4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3장에 보면 유대 땅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가 보다 하지만은 그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보다 이제 예수님께로 더 많이 모여든다는 소식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 땅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보면은 주된 인물이 물론 예수님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사마리아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중심은 요한복음 4장의 중심은 바로 사마리아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 등장도 하지 않고 그냥 말로서만 언급되어졌지만은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4장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요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저들은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저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적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천국 문에 써서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도 안 들어간다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할 건 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고향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는데, 잘못 되어졌는데 그들에게서 진리가 나오겠느냐? 그들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바로 가르친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바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싫어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짐으로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모이는 것을 바리새인들의 알므로 자신을 대적할 것을 아시니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둘러서 갈릴리로 가고자 할 때 둘러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싫어하느냐?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그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할 때에 아수르 제국은 완전히 이 사람들을 온전히 멸망시키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버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와서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들어서 저쪽으로 다른 나라로 데리고 가버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다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른 이방인들을 여기 와서 살도록 했으니까 이방인들하고 자동적으로 혼혈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이런 데 반해서 이제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다가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 남쪽 유다의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즉 혼혈 족속이 되어져 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지인 그리심 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하고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남쪽 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여기고, 북쪽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성지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위시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믿는 반면에, 이 북쪽 이스라엘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데, 그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서 저들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과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그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붙잡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하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당신들 필요 없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데 오히려 방해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는 이 갈등이 생기고 등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굳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인 갈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의 영적 아픔을 치유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그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팔복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은 메시아를 엄청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이 여자와의 대화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가 쉬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오의 때야 끝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곁에, 그 우물 곁에 앉아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물 길는, 보통 사람들은 물 길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날씨도 덥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물을 길어야만 되는 여자이지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물을 길러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자가 아마 그 우물에 물을 길러 왔을 때 유대인 남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안 그래도 서먹서먹하죠. 좀 피하고 싶죠.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가 물 좀 달라고 말을 거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나이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피하여 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한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 좀 달라고 그렇게 말을 거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할 때에 이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한테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너가 알았더라면은 너가 오히려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또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물들 그 그릇도 없고,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어떻게 생수를 구해서 주느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은 다시금 말씀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여자는 얼른 주여 그런 물을 나한테 주어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이 정오의 대학 끝에 물길로 오지도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여자는 아무도 이 시간에 물길로 너무나도 햇빛이 따갑기 때문에 물길로 오지도 않는 시간에 자기가 물길로 오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나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주는 물을 먹으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당장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예수님한테 내게 그런 물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하고 이렇게 주면 될 터인데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난데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자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 것이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사실 이 여자는 남편 5이 있었고 또 지금 남편이 있지만은 현실적인 남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여자가 남자가 좋아서 바람을 피워서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다닌 것 같지만은 실상 이 내용을 바라볼 때에 이 여자의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당시의 가부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를 재혼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의 발버둥입니다. 이 여자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영적인 갈망을 이끌어냅니다. 이 여자의 살아온 과거를 예수님이 다 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 여자가 보게 되어지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장소의 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인 예배의 문제를 거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앞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비교하여 사마리아 성전을 세웠고, 모세 오경을 빗대어서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었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부터 여로보암 왕 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 절기도 제사장도 모두 다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말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게 바로 지금 이때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여자에게 들려준 것이죠.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는 말씀만 인용을 합니다. 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못 알고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고, 유대인들은 알면서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아마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말도 맞는 것 같지만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진실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가 지금 말하는, 너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은 자기들에게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완전히 개같이 취급을 받는,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받는 그런 사마리아인으로서의 그 고충과 자신의 영적 갈망으로 인한 그 몸부림 같은 것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다 해결이 되리라고 여자는 생각을 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신의 그 영적인 갈망과 그 마음의 상처와 그런 갈등들을 해결하여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노력을 했지만은, 오히려 몸부림 치면 칠수록 무엇을 낳았습니까? 오히려 죄만 쌓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5이나 만나고 지금 또 한 사람을 더 만나도 진정한 그 갈증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자 하고 그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처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이제 유다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그 유대인들에 반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떠했는지 압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유대인들 곁에 있고 저들은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도 저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에 반하여서 온전하지 못한 성전과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지식과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갈망이 유대인들보다도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들은 메시아를 만났을 때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때요? 유대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을 의심 없이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내가 그다, 너하고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자의 마음은 아마 가슴이 쿵덕쿵덕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마음에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물동이를 다 내버려 두고 자기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이 여자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 여자는 너무나도 유명하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상종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속에 있는 그 아픔을 예수님만이 제대로 아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낮은 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보면은 내가 가장 망했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바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낮아지고 아무도 나를 상종하지 아니하고 나보고 실패자라고 얘기하고 나보고 손가락질 얘기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 입장에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생 실패자나 다름이 없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신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물동이나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하는 이 사람을 보라.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제대로 들어줄 것 같지도 않지만은 그래서 와서 보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왜?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온전치 못한 존재 같지만 이들은 너무나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이 여자의 말을 믿고서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만큼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영생을 얻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들과 함께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틀을 더 말씀을 전하면서 저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가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리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은 다른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보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다. 저들은 제대로 된 율법을 가지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했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을 구주, 세상의 구주신 줄을 저들이 알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이게 바로 어쩌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으리라 하는 것처럼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종교 지도자가 되어져서 더욱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세상의 구주신 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대적을 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신 줄을 믿고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뭔지, 내가 왜 사는지, 나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조금 어떻게 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저들이 마음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상태인 사람이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이거구나. 야, 성경이 해답을 주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이런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믿어온 것도 복되지만은 그런데 그들보다도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로 행복하게 사는 건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죽으면 그것이 끝이지, 이런 데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진짜 어느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혹은 또 성경을 접하게 되어져서 성경을 읽고서 이야, 해답이 여기 있구나. 예수님이 해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아멘 하면서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고 살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자가 진실로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에 참말로 신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임하는 것입니다. 금방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게 아닙니다. 저들의 마음에 갈망이 가득 찼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살 수 있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아니하고 내가 바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냥 형식적인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은 그냥 열심히 내고 감정의 동아리 속에 빠져갖고 그렇게 자신들이 잘 믿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더욱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21절에 하신 말씀처럼 내 말을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오직 신령과 즉 영과 진리로 즉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나의 양식입니다. 내 생존의 근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만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유. 그것은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고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내가 기뻐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다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알고 있다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일이 없어야만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이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미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건 전부 다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감정의 도가니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지 마세요. 열심을 내모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정근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일도 없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너무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런 체험이 있어야만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에 가까워지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고 그 사마리아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살면서 그 임재를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냥 예배 해갖고 많이 참석하는 거 그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에게서 해답이 있는 줄 알고 그분이 내 가운데 오시면 내 인생이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정말로 세상 것에 눌려서 섞여서 제대로 분별을 할 수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시간에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성도들에게 지각과 그리고 영을 열어주시사 저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 더욱더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